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과 믿음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복을 누렸어요. 영적인 복을 누렸어요. 이삭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섬김 때문에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이 물질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섬김과 기도와 배려를 통해서 배우자를 얻게 되어지는 가정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이 이삭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아들이었어요. 본인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모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느슨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말 축복일까?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에 목사님 집안, 장로님 집안, 집사님, 권사님의 집안, 막 몇 대 손, 물질적으로도 부모가 유산을 엄청나게 물려주고 그냥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눈물로 찾고 무릎으로 찾고 부르짖음으로 찾을 수 있을까?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럴 수가 있나? 약속의 아들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줄 것이고 대대의 후손에 엄청난 복을 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마음 그에게 잉태가 되지 않고 출산해지지 않는 문제.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임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주님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배우자 탓이야, 당신 탓이야,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문제가 더 악화되어져. 그리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이 이삭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약속의 자녀고 약속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 이삭에겐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에도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 25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주님의 기적으로 나를 낳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이 없는 문제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더 많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그러니까 이삭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다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아들을 낳을 것이야, 대대로 이어질 것이야 라고. 그런데 지금 현실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25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낳는데 자기도 지금 20년째, 20년 동안 계속 아이가 없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겠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언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뒤에서 배후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이 문제를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아브라함이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삭이 주님 앞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기도로 풀기를 시작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삭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 본문 21절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로 이삭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늘 제가 좀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이게 내 실력이 아니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2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에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하기가,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임할 수도 있고 좀 늦게 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10년을 잘 기다렸어요. 그리고 86세 때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약속의 아들이 아닌데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은 10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이삭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나처럼 살면 안 돼.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인간적인 방법 쓰면 안 돼. 세상적인 방법 쓰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야.
세상 방법 쓰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10년이 아니라 그 2배인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삭,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쌍둥이를 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포기할 때가 많지 않아요? 왜 안 주실까? 당연히 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내 때잖아요,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 이렇게 성경 전체 중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성경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이 유일하게 처음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영적인 재상으로서 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자, 21절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순서예요. 간구했더니 임신이 된. 여러분, 임신만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만 바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만 바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만 바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가 된다는 것, 출산이 된다는 것,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늘 오니까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러시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식을 낳는 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건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 다 이삭인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태문이 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막혔던 문제가, 아팠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열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보니까, 근데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임신이 됐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작.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문제는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근데 두 개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자, 그런데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우는 것이 보통 싸우는 게 아니겠지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 리브가가 큰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전에는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식이 생겼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자녀는 부모의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평생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은 이삭이 기도합니다. 22절은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21절은 남편이 기도합니다. 22절은 아내가 기도합니다. 21절은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22절은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난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가가 정말 이 괴로움이 있으니까 두 아이가 잉태를 했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무슨 일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 앞에 묻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 물을 때마다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23절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두 이 아이가 싸웁니다. 하나님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나라라는 거예요. 두 나라.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계시의 메시지를 리브가에게 주고 있는 두 국민이 있는데, 두 나라가 있는데 싸우게 될 것이야. 그런데 강한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거꾸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장자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첫째가 여러분 장자예요. 당시에 뭐 관습이나 배경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여건들에 장자로서의 엄청난 특권이 있거든요. 첫째가 장자예요. 상속자예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여러분 이 모든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장자가. 자,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어린 자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당시의 관습, 문화, 이 모든 것을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배경과 환경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하나님의 이 선택 말이지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언약의 백성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뜻으로 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가 결정되어지고 그가 사랑을 받고 그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의 주권, 사랑에 근거한 이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 야곱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두 아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에서가 나쁜 일을 해서 버리고 선택하고 뭐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선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것을 거실에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것을요 방에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것을 교회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우리가 원하여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공로나 선이나 내가 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들을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이 천하 만물은 이 모든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의 미래를 아시고 야곱의 미래를 아시고 야곱과 에서의 여러분 인생을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는데 무슨 선이나 앙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해하시죠?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에서는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에서를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불공평하냐? 그럴 수 아니,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창조자니까. 우린 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할렐루야,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보가,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라인이 이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의 에서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에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이 뭐예요?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살겠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는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내 지혜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가?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가? 이거 두 개의 갈등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실패하고 말잖아요. 내 경험으로 살 것인가? 내 지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살 것인가? 은혜로 살 것인가? 내가 야곱의 겸손함, 야곱을 주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내가 선택받은 존재로서의 자랑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교만하고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무슨 구원받고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요만큼 행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 된 것이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고 주께서 세워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택,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선택이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에서에도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야곱에게도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거기다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나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났냐, 나는 왜 이런 부모에 안 태어났냐,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주권 앞에 감사하며 그 주신 역할들을 그 속에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네, 이거예요, 이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내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에 근거해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주님이 선택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뭐 이건 그래도 괜찮은데 저 사람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돼. 왜? 행위와 조건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라면 다 알아. 조건이라면, 행위라면,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돼. 저 사람은 불택자 같아, 막 지옥 갈 것 같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만이 아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망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명 가운데 가장 많은 장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나와, 끝까지. 야곱이 제일 길어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지요? 뭐 기도하고 뭐 괜찮고 뭐 순하고 순종하고 뭐 열정이 있고 이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이제 매주마다 야곱의 망가지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를 굳세게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너를 붙들. 우리 다 좋아하는 말, 이 말씀 어떻게 나왔을까요? 봐요, 8절 9절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싫어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 축복했다. 야곱아, 너 포기하지 마. 넘어져도, 연약해도, 실수해도, 남을 속여도 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그래서 야곱 때문에 나온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나 같은 야곱 같은 나, 야곱 같은 나, 하나님 앞에 잘난 것 아무것도 없었던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내가 너 사랑할게, 내가 너를 쓸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자격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무슨 뭐 직분을 얻고 쓰임받,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 나 같은 정도 되니까 불러주시라고 말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쓰임받게 해주시라, 이렇게 감격과 감사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 같은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나, 어떻게 내가 여기에 서 있나,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나, 전적인 은혜의 하나님의 주권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삭과 리브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왜 첫째가 둘째를 섬깁니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지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선하시다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삭의 생애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를 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를 했고 부부의 갈등 계속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갈등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내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죽겠어, 다루기가 어려워.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야곱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자, 읽어볼까? 누가복음 1장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여러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임마누엘, 예수 구세주. 이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기다려야 돼. 야곱은 기다려야 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빼앗고 속이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세우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 사랑으로 하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부부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에서를 설득해야 돼. 에서야,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형으로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에서를 이해를 시켜야 돼. 기도하면서 설득을 시켜야 돼.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에서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을 해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도요,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선택받았네? 내가 이러시면 안 돼. 막 자랑하고 막 애서 무시하고 이러시면 안 돼. 더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고 기다리면 될 텐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너무 연단의 과정을 많이 해서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럼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를 에서라 하고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봐도 에서는 남성적이에요, 야성적이에요, 사냥꾼이에요, 당시의 리더급이고 족장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도록. 누가 봐도 야곱은 비실비실하고 약하고 집안에 있고 이런. 근데 주께서 이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첫째는 버리고 둘째는 세우고 남성적이면 버리고 여성적이면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겉모습, 행위로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주권, 은혜의 선택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에서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같다 다르다? 다 다른 거예요.
모두에게는 각자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 다르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서로 비교하고 무시하고 부러워하고 이러시면 다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부르심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한번 봐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야,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쟤는요, 요한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너는 네 길인데 왜 자꾸 남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시는 것은 에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야곱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뿌리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이 되게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에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데 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에서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네, 다 때려치는 거야. 다 때려쳐. 아니, 왜 동생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왜 안 사랑하는 거야?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완전히 인생의 장자권 뺏긴 게 무슨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이방인과 결혼했던 에서 막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자권 뺏겼다는 이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러시면 안 돼. 비교의식에 빠져갖고 큰 것만 좋아하고 작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 에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걸 받아도, 내가 파란 걸 받아도, 내가 빨간 걸 받아도 괜찮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부르신 부름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에서는 다른 사명이 있어. 어떤 사명? 이스라엘을 돕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친 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여러분, 서로 도우며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며 협조하며 도우며 돌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섬기라고 주신 그 부르심의 은사를 나는 왜 저것이 못 되지? 나는 왜 저것이 못 되지? 왜 나는 왜 이쪽으로 몰아넣지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자리도 은혜의 선택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 눈 역할하고 다 손 역할하지 말고 내가 팔꿈치면 팔꿈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질서가 무너지면 다 인생 망가집니다. 자신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다 망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응답이 늦으면 뜻이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르심은 내 행위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감사와 겸손의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우리 인생의 속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우리 안에 먼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사람 붙잡고 야단법 써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부하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부르심. 내가 야곱이잖아. 야곱. 내가 조건 없잖아. 나는 거부하고 도망가고 죄짓고 내 경험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난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불평할 수 없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를 도우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원망과 좌절과 불평과 비판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가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위치에서 온전히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쓰임받는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느껴 주옵소서. 주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엎드리며 기도의 특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방법으로 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줄로 알고 마음 상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야곱 같은 엉터리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붙잡혀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기도하겠다고, 또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감사하겠다고 사명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자녀와 가정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의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아름다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도 아픔 속에 고통하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